근데 아침에는 노란해. 햇빛이 오렌지가 아니거든. 저녁에는 또 오렌지니까 빨간색이에요. 석양이 보면은 그 빛의 세계는 의식의 마인드를 볼 때는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예수를 신으로 보느냐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존재냐 이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이 나눠지죠. 로마하고 동로마. 지금도 석기가 동로마인데 그게 이제 이슬람이 넘어가서 기독교 국가가 이제 이슬람 국가로 바꿔졌잖아요. 이게 동로마의 전통은 예수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예. 이게 서기 500년경에 이제 534년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예수는 신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보겠다. 그 위에 다른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죽인다 이렇게 강력하게 결정을 했고, 그러나 서쪽 로마는 그 교황이 거기 있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그냥 오리게네스 한번 쳐보세요. 영어 이름은 오리겐이고 라틴어로 오리게네스.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엄청난 인물이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그만한 천재가 아마 없어. 그래서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오리게네스가. 그 사람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신학자고 성서학자예요. 그 아버님이 순교를 했거든. 아버님은 끌려가니까 자기도 아버지 따라 죽겠다고 나서니까 어머니가 옷을 다 감춰버렸어. 빨라먹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같이 순교를 못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편지 줬어. 아버지 배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깨끗하게 지키고 순교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자식이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1년 동안 그는 결혼하지 않고 결혼 하여튼 열심히 성경을 18살 때부터 성경의 원전을 강의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재산을 다 몰수당해서 그 순교하는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그냥 다 재산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가족도 부양을 해야 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등 어학의 천재예요.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분은 이미 예수님은 신성과 임성을 같이 가시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열어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순교적인 정신으로 한 생애를 말씀을 연구하고 성서에 대한 어떤 기가 막힌 해석들을 해낸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인간은 한 번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다.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섭리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장을 해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엘드릭에서 그분의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면 단 한 번만 인간이 이 지구에 오는 존재라고 그런다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아무개는 미워하고 아무개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모시게 어떻게 그렇게 불었으면 나는 저놈을 미워하고 아무개는 내가 기뻐했다. 두 민족이 너희 뱃속에 있기 때문에 둘이 그렇게 다투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럼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할 건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게 이제 그 534년에 그 오리게네스를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 정죄를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지 몇백 년 지난 뒤에 얘기예요, 그게. 근데 왜냐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오늘 갑자기 기독교가 박혀갔다가 야, 니들 다 우리가 인정해줄게, 나와. 우리 교황제들을 만들고 막 거창한 황금빛 막 무슨 막 옷을 입히고, 그래서 전 교회를 한 조직 안에 딱 묶어놓고 교황도 황제 마음이야. 야, 네가 황제 할래? 아니, 저 뭐야, 교황 할래? 뭐 이런 식이지. 마음에 안 들어? 이라가 너 쪼이트 가는 뭐 그런 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그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밥이 되고 칼로 치고 온갖 그 짓거리를 다 해도 기꺼이 기탄 없이 죽을 수 있었던 그 종교의 힘을 잃어버린 거야.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가서 다 앉았다 나오는데 영성체 뭐 있잖아. 뭐 하나 입에다 넣으면 그냥 예수님 내 몸 안으로 돌았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광야로, 사막으로, 수도로 간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동굴이 수만 명이 살았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바위 암벽을 파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전통이 무슨 초대교회가 있었나요? 그 후대로 수백 년을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그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황제의 말 잘 듣는 그런 교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 목사들의 교회 거기에 우리는 안 간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우리는 살죠. 재산 가지고 뭐 불리고 이거 아니라 같이 그거 하자. 무소유 공동체다. 그게 하도 많으니까 그걸 탄압하기 위한 온갖 이런 그 뭔가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황제에 의해서 마음껏 조정되고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고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교회 역사에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인 흑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화역 박사가 된 물론 번역은 책이긴 하나 거기 교회에서 제목이 하나님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이름의 교회사 책이 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역사. 또 특히 여성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을 마녀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네? 그런 역사들. 제가 그 데카그램 쓰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여러 번 다녔어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선생님도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났죠. 중앙아시아는 가서 제가 참 감탄
나타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경교라고 해요. 경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네. 네. 그 시리아의 주교가 교황이 말하기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가 좀 그 말을 하니까 분대를 벌여서 시리아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냥 도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로 갔어. 이란으로 가니까 또 이란은 역대 옛날 부터 암흑이잖아. 로마는 잠재적인 적으로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성지순례 이란 한번 가보세요. 디도 사도, 뭐 이런 분들의 그 역사, 동방박사 교회 다 가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3,5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순교를 하고 그 디도 사도를 기념하는 그 검은 돌로 지어진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사람 인가가 하나도 없는 신산유곡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아기에서 또 왔다 갔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30년쯤 지난 뒤에 이제 정말 왕 됐을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이미 이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고 와라.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응?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성령 오순절 간염 사건 때 그 사절들이 거기에 참석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가 거기 다 이 명단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의 사람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군림하는 그런 정치적 왕, 권력자 왕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고 이러이러한 성령 강연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해제되잖아요. 제자들이 히브리 말로 하면 간단한 말로 사람들이 알아듣다는 얘기가 나와. 그런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가 자기들의 그 서원을 예배당으로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막 무슨 아랑드론 같이 생긴 멋진 젊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 교회 목사래. 그러면서 그 교회는 아주 기독교 역사 초기 때부터 내려오는 예배당이래. 동방박사 그 교회가. 근데 이 예배당이 크지는 않은데 벽체가 한 이만큼씩이야. 조그마한 이렇게 이게 벽체가 두꺼우니까 사실은 안에 공간 조그마하잖아요, 이게. 희한한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큰 예배당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어떤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했던 그 말이 어떤 말이죠? 아람. 네, 시리아. 아람어야, 아람어. 근데 그 예배당은 옛날부터 아람어로 예배시간을 사용했어요. 주기도문도 아람어로 오는데. 그리고 그거 한번 들어보자. 아람어 그 주기도문을. 그랬더니 강단에 올라가고 그분이 주기도문 아람어를 해줬는데 꼭 노래야, 노래. 곡조가 이게. 그래서 아주 감명 있게 들었어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디도 사도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디도 사도가 왜 거기로 왔을까? 이란 왕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소문을 들은 거야. 이스라엘에 아주 놀라운 그런 인물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 와서 좀 사줘달라고 또 보냈대요.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갈 길이 바쁘니까 나는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가서 세례도 주고 뭐 했다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지 않고 이 그 변방에 사는 아르메니아 사람 변방. 여러분 아르메니아 들어봤죠? 네. 아르메니아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부터 기독교고요. 아르메니아는 물건을 깎는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입니다. 그러면 좀 깎아주세요. 이거 없대. 왜? 아니 아까 내가 10,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9,000원으로 깎아주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게 며느리가 없고 뭐 말을 반복을 안 하니까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가. 이 아르메니아는 옆에 터키가 있죠. 터키한테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란 있죠. 러시아 있죠. 러시아의 식민지를 오랫동안 한 나라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올 때 또 크리스천들이 많이 피난하는 곳이 또 아르메니아예요. 예? 예.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어찌됐건 그 기독교 역사의 많은 부분이 우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지 이게.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 또 핍박을 당하니까 그분들이 중앙아시아를 가고 예를 들어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를 다녀보면 옛날 유적지 성이 있었던 유적지마다 큰 그 뭐랄까 크리스찬 공동체들이 공동 생활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에 의해서 당나라의 황실이 보응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국의 옛날 고대 수도였던 그 장안성 뭐 이런 데 가면은 경교와 관련된 대형 비석들이 쭉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사의 비밀 모두 보니까 남한산성에서 기와장 한 장이 60kg짜리 기와들이 발굴이 됐어. 60kg. 기와 하나가 거의 그 남자들 몸무게만한 그런 거니까 얼마나 기와장이 크겠어?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그렇게 큰 기와장이 안 없거든. 근데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에 머물렀대요.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 그것을 경교라고 그래. 경교 예배당이 거기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유물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 도마가 가랍고 신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왔네 하는 또 그런 논문들도 있어요. 또 이게 그 조국이라고 조국이 아니고 그 친구 뭐였지? 그 기자인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을 했고 경상도 함안에 대형 큰 그 절벽에 사도 도마상 히브리어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불상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고대사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을 둘러싼 그런 역사 그런 것들이 상당히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에는 이미 개성에 경교 예배당이 있었고 신라에도 들어와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펜살라 언더우드에 의해서 기독교가 들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이게 이 아펜살라 언더우드가 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왔잖아요. 이게. 그리고 황해도에서 여러 크리스천들이 와서 우리한테 세례달라고 그랬거든. 이게. 그러니까 복음 역사가 그렇게 깊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위주의 선교 역사를 기독교 역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얘기가 조금 이제 달리 가는데, 여러분 그 성경 책 여기 있나요? 없어요? 다 성령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묶어봐요. 성경책. 이 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1장 첫 뚜껑 열자마자 있는 그 부분부터 이제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해가야 될 것 같아요. 1장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라고. 어디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편을.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았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루를 낳았다. 아스루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가 14대이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이라도 읽어보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열었다가 낳고 실려갖고 덤벼달 사람이 있더라고. 왜 이렇게 낳고 왔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이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마태복음 1장일 때가.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야. 뭐 그냥 나는 없다. 대를 이어서 왜 14대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안 나가 봐. 물어보질 않네 이게.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건 또 뭐야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1, 2, 3, 4는 아라비아 숫자가 무릎에 드는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수를 썼을까? 예를 들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는 알파벳을 숫자로 썼어요. A 하면 1, B 하면 2, C는 3 이렇게 숫자 가지고 대치를 해서 썼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언어하고 같이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히브리 역 가운데 카발라 전통에 가면 어떤 단어가 딱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되어 있겠지? 숫자로도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숫자가 가지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그 단어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맨 처음 누가 시작했냐면 피타고라스가 시작을 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즉 사전에 있는 어떤 단어, 고정화된 단어로도 보지만 그 단어의 숫자 배열을 보고 아,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숫자 해석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옛날 고대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이게. 그러면 그 숫자로 가지는 어떤 현상들을 해석하는 모든 방법을 수비하기를 어떤 학문적인 영역으로 묶어놨어요. 이게. 예. 그러면 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 숫자라는 게. 숫자. 숫자. 자, 수는 어떤 수와 어떤 수가 있어? 올라간 사람 한번 얘기해보세요. 수라는 뭐? 짝수, 홀수. 네, 좋아. 짝수, 홀수가 있죠? 짝수, 홀수가 있어. 그럼 짝수, 홀수를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해요?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양의 이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홀수는 남성의 에너지예요. 양이야. 짝수는 여성의 에너지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적용해 보면 태양은 남성적 에너지 플러스 다른 음양의 이치로 봤을 때 음의 에너지, 여성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숫자 벌써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내가 숫자만 날이는 날마다 들여다보는 때가 있어. 이 숫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걸 나는 정말 이 세계 최초로 이거 이제 발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직선으로만 된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입니까? 숫자 중에서 147이죠. 147. 직선이잖아. 네. 7. 곡선으로만 된 숫자가 있어요. 3, 8, 곡선으로만 되고 0, 3, 6, 9, 8, 뭐? 0, 3, 6, 8, 9. 즉 369 숫자로 보면 8이지. 그럴까요? 8은 어떻게 쓰냐면 2하고 4하고 7 그 다음에 3, 6, 9 이게 곡선으로만 되어 있죠? 2 곡선의 직선 5 직선의 곡선 8은 x를 표현하고 뚜껑으로 썼어요. 그래서 곡선과 직선이 같이 있는 숫자가 258, 258이야.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데카그램 책에 어떻게 써놨냐면 원래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이제 무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구가 생기고 하늘이 있어요. 하늘.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겨요. 사람. 그럼 보세요. 모든 치자 하늘이에요. 컬러도 블루. 컬러가
3원색 중에 1번이야. 이걸 수를 대체하면 하늘은 1이고 사람은 2고 사람은 3이야. 어? 이걸 돌려. 한 번 더. 1, 2, 3. 4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 1이 들어가야 되겠지? 4. 여기는 5가 되겠지?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한 번 또 돌려봐. 어? 그러면 7이 나오지? 8이 나오지? 9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47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성격과 4번 성격, 7번 성격을 같은 하나로 묶는 이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생각을 한 수학자가,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해봤어요. 이 사람이 자연을 관찰하는데 해바라기 씨, 어떤 꽃이 피는 피곤한데 씨가 되실 때 147, 258, 369의 수열로 돼 있는 거야. 어? 나무에서 싹이 나는데, 나무에서 싹이 나요? 이건 식물학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잎이 나와. 그렇죠? 어?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나겠죠? 그러면 1, 4, 7, 2, 5, 8, 3, 6, 9의 순서로 싹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황금분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황금분할. 황금분할도 피보나치가 발견했는데 이런 수열 법칙으로 자연이 설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가지는 모든 어떤 시스템 이게 24, 68, 369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천무경을 타보니까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있어. 사람이.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지. 수열로 보면 258이야 이게. 그래서 나는 인간의 성격을 이 시스템으로 봤어요. 여지없이 들어맞는 거야. 이게. 난 수많은 사람을 내가 파봤으니까. 그래서 이 147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삼각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건 어디로 넘어갈 줄 몰라. 어?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뭐랄까 좀 들이받기도 하고 자기 주관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147이. 그 다음에 369는 어떻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안정된 삼각형.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관계가 좋아요. 순종적이니까 이게. 네. 근데 258은 뭐예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런 삼각형으로. 어디로 넘어질지 몰라. 이게 양쪽을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은 258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장점이 좀 있겠죠. 이게. 그래서 사람의 중심은 147이 가운데 중심이 있는 사람, 258이 있는 사람, 369가 있는 사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에너지가 배에 있는 사람, 배.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1, 그 다음에 8, 9거든. 그 다음에 가슴에 있는 사람 여기 4, 2, 3.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사람 나머지 번호가 머리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에너그램을 보면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데 3가지로 봐야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시스템, 이 원리가 모든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영성 이것은 이걸 딱 이 삼진법을 들이대면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그건 이진법이라고 그래요. 이진법. 0과 1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자릿수로 가면 얘기가 더 달라지기 시작해. 네. 삼진법. 그 우리나라 말은 우리, 마누라, 뭐 우리 집 그러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 My wife, my house. 영어는 이진법, 철저하게 이진법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I, 나를 굉장히 주장하잖아요. 또 my, 나의 소유, 이걸 굉장히 주장해요. 그런 언어예요. 그런데 삼진법의 체계에서는 나보다는 우리야. 이게 바로 영성적인 거고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삼진법이에요. 그래서 삼진법과 이진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걸 좀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년월일이라는 걸 한번 딱 보면 말이에요. 생년월일을 보면, 아까 그 비님, 여러분들이 생년월일을 합하면 이게 이제 수학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공부가 들어갈 때 자기 생년월일 숫자를 합해서 한 숫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 1967년 23에다가 10월 14일이니까 그 숫자를 하면 24, 25, 29 지금 날짜가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10월 14일 그 앞에 숫자는 지운 거예요. 자기 숫자를 합하면 예를 들어 26이 됐어. 그러면 합하면 한 숫자로 받으려면 어떻게 돼? 26을 합치면 8이 되죠?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년월일을 다 합해가지고 한 숫자가 됐을 때 그걸 그 사람의 운명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들여다보는 숫자예요. 이게. 예. 그럼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년월일 한번 합해보세요. 유소님? 이한분이? 네. 그 유소라고 할 때 유소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그 이현조 선생님이 이현조 선생님이 적어주셨는데 네. 그 칼의 본디소 바탕소 네. 바탕이 극하다? 모르겠어요. 1957년 11월 19일 다 합치면 몇이 나오죠? 43, 42, 33 아닙니까? 43, 42가 33이 나오는데 그럼 33을 한 숫자로 불리면 6이 되겠죠. 그럼 6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얘기해주는 큰 바탕의 숫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자, 계산 나오신 분들 어떻게 나왔어요? 1, 분명 어떻게 됐어요? 만남은 32 나왔습니다. 42. 42네, 42. 42. 그럼 여기는
합치면 4하고 2하고 합치면 6이 되잖아요. 예. 이 6이 운명수네. 이게 이제 수를 다룰 때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 시간이네. 저 일본 메이션을 딴 사람 올라오는 이가 어쩐지 내가 다 이런 게 있는 거야. 내가 이름 1940년에 1, 2월 5일 12월 3일 더해요? 근데 계속 더해가세요. 마지막 한 자릿수가 나올 때까지. 70 며칠이야? 3일 30을 더하면 3에 3 숫자가 3 합치니까 3이에 3 그러니까 빈님 찾았어요? 9월 8월 13일이에요. 2년? 잘 찾으셨네. 9월 18일. 8월 10일. 9월 18일. 양력으로. 9월 18일.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지는 에너지를 숫자적인 에너지를 이제 본 거고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는 거 있죠. 어?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날일자, 태양을 말하지. 태양은 날마다 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일수는 날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특성을 담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월, 달이지. 이건 잠재의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밑마음에는 어떤 에너지가 흐르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월이에요. 그다음에 태어난 해는 이것은 이제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어? 몇 년도에 태어났냐 하는 그 부분은 이미 그 내 운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바꿀 수 없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미 그것은 주어져 버린 것이지만 살아가면서 내 잠재의식과 날마다 사용하는 에너지는 내가 밝히 알고 사용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황금알이라고 MBN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보고 운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운명은 있다. 그러나 운명의 대본을 붙였을 수 있는 펜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그치? 운명이 완전히 정해져 있다면 오늘 왕갈비 먹을 것이라고 다 정해져 있다면 뭐 인간이 움직일 일이 뭐가 있겠어 이게. 그러나 날마다 사용하는 에너지, 내 가슴속에 들어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내가 잘 활용해서 이해하고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참고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좀 빈님 무슨 얘기를 흘려가지고 놓쳐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에요.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빛이 아닙니다. 여러 차원의 빛이 있고요. 그 포프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가 그 생체 광자의 그 세계를 열은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과학자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20개로 바뀌어갖고 천차만원경으로 그 촬영한 것이 있어. 촛불 하나의 밝기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 세포 하나에서. 대단하지? 그럼 우리 몸이 얼마나 인간은 빛 그 자체의 존재라고 과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빛이 그런 거예요. 본인은 빛의 존재예요. 형광도 이런 것만 빛이 아니라니까. 이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 말씀 있죠?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되겠네 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했어. 그 생각에서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성서의 역사는 생각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하는 두 가지 싸움이에요. 나는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나는 삶을 럭셔리하게 살고 싶지만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마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정신이라는 거지. 나는 하늘을 알고 싶어. 응?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는 그런 것을 뭔가를 꿈꾼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때 당시 다 미쳤다고 그러지. 이게 그러나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에 도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문명을 누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창조의 재료라고 하는 거야. 이게 빛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응? 우리는 이 생각의 자원을 잘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숫자를 보면 이제 생년월일이 됐건 모든 운명의 수가 됐건 숫자 그 자체가 가지는 어떤 이 뭔가 의미가 있겠지. 자, 1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으신 분이 별님이 11월 11일이야. 11. 그리고 1900이니까 일이 5개야. 그러니까 별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어떤 그 숫자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1은 뭐냐? 나는 나를 이렇게 세울 거야. 영어로 말하면 I am에 있어서 I가 1의 상징이야. 예. 그래서 1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 자기 주관 이것은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런데 11월 11일이야. 짝대기가 2개씩 서 있어. 이건 검문소야. 어떻게 보면 검문소. 사람을 받아들이다가 내가 다가설 때 산뜻 이렇게 탁 가기에는 나는 검증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강원군이에요. 검문소가 2개를 좀 세워놨어요. 아주 재밌네. 자, 그 소희님이 그거 잘못 적었습니다. 잘못 적었어요? 9월 18일인데 9월 18일. 9월 20으로 잘못 적었네요. 누가 적었는데 잘못 적었대?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몇 지나갔어요? 합쳐서? 8. 다 합쳐서요? 분명히 몇 지나갔어요? 5 같은데요? 뭐가 오해야? 8. 8에? 9월 18일이라네. 네. 네? 제 더하기에 맞추면 5 아니에요? 8이라고 하네? 35가 나오네요? 네, 8이요. 그럼 8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 8. 왜 8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뭘 팔아야지. 좌판 벌려야지. 네. 아니 판을 벌려야 뭔 일이 돼. 네. 이 팔의 에너지는 옆으로 두면 뭐예요? 무한대죠? 돈과 관련이 있어. 비즈니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잠깐 벌리면 왠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한 명도 안 하는데 지금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좌판이지. 좀 이상한 사람들 오니까 그건 안 되네.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참 좋아합니다. 중국인들이. 예, 맞아요. 그래서 김대가 신부가 처음 왔던 저 어디야 익산에 뭐 성당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졌다고 그러거든요. 창문도 팔각, 집안의 기둥도 8개, 모든 것이 팔로 되어 있어요. 건물 구성 자체가. 이게. 그쪽 사람들이 익산 전라북도에 와서 옛날 건물들 좀 졌는데 시스템 전체가 팔로 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좀 특이할 만한 일이죠. 이게. 이라는 숫자, 이. 자, 이는 돕는 헬퍼의 숫자예요. 헬퍼. 돕는 역할. 그래서 이제 부를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야 했거든요. 사람들 어떻게 돌아가는가 찾아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바빠. 응? 예. 그리고 촉도 예민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거에는 아주 놀라운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이 동요합창단의 부단장으로 좀 명의거든요. 딱 그걸 것 같아. 일단 이게 스피커도 좋지. 그죠? 자, 3 누구요? 3. 다 합쳐서요? 네, 다 합쳐서. 제가 3. 아, 3. 여기도 3이요. 몰라. 오빠는 3이요. 원기선님? 예, 3이요. 응? 여기. 원기도? 자, 3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3은 요 되겠죠? 유아리가 터져 있지? 응? 네.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마음대로 표현을 해야 돼. 어? 그래야 살아. 뭐 감추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사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하다못해 오카리나라도 좀 배워라. 어?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즐겁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어? 나사박을 때 손톱으로 돌리나 드라이버로 돌려야지. 그렇죠? 그게 자기 표현의 도구를 반드시 가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갖추면 안 돼요. 마음껏 드러내요. 네. 그걸로 해요. 자기 표현을. 저요? 그림 그립니다. 현실로 해요. 어? 마음껏 표현해야 돼. 그거 하려고 양이 차요? 그림자리? 아니요. 양이 안 차지. 네. 뭐 악기 다루는 거 있어요 혹시? 악기는 아니고 뭐 취미는 많이 합니다. 등산도 하고. 아니 그런 것보다는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네. 자꾸 저 음치라고 너무 그래가지고. 아니 불러서 즐겁고 들어서 괴롭게 하니까 그러면 추천받아요 가수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이게. 오셔서 그러면 내가 하나 더 한번 해봐. 네. 애국가 아실 거 아니야? 네. 애국가 네. 한 소절만 네. 한 번도 안 들어본 애국가 한번 불러봐.
마음대로 부르는 애국. 내가 알고 있는 애국가 말고요. 그렇지. 정성껏 해. 본인조차도 상상도 못하는 그 애국가라는 불러가는 작곡을 나도 하라는 거죠? 넌 작곡까지야 그냥 내가 미친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왜 웃어? 그냥 미친 듯이 부르라니까. 길을 먹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연사 힘조리 칩니다. 노래 여기? 내립니다. 다시. 에너지가 한 25%밖에 안 실렸잖아요. 그냥 짜릿하게 한번 확 해봐요. 아는 대로 부르면 안 돼요? 뭘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노래로 그냥. 아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니까. 그거랑 다 똑같으니까. 아, 생각하지 마요. 그냥 해버려. 생각하지 말고 불러. 그냥 불러라. 말뜻을 못 알아들어. 네. 애국하고. 난감해요? 네. 아니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보던 거라. 그러니까 노래를 아는 노래를 따라 하려고 해봤어도.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세상에서는 하나를 주지만 본인 독자적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내 버전으로 해. 네? 내 버전으로. 저도 잘하는데. 동해물과 언니 식으로 바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 해봐, 누가. 아니 뭐 들은 거야 그러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까? 빨리 끝내. 동해물가로?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른 손을 가사는 되고. 하나님이 공부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사. 됐어요? 어떻게 됐어? 왜? 더 어렵다.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거 하시면 네. 노래 음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내 마음대로. 자, 산은 땅에 있을 거라고.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사각형으로 생각했대요. 끝에 가면 떨어진다. 뭔 말을 못 나가는 거야. 이게. 안정과 질서예요. 안정과 질서. 살아올 때는. 그러면 산은 땅을 차지하는 숫자인데 팔은 뭐예요? 사의 두 개죠. 그래서 인간이 쓸 수 있는 행동적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한 숫자가 8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는 사각에서 5가 되려면 어디가 부서져야죠? 깨져야 돼요. 아니면 이 사에 이게 펴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서 피라미드 꼭대기처럼.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아래는 4지만 꼭대기 때문에 5라고 그래요. 5. 그래서 개혁과 새로운 어떤 창조를 위해서 파괴시키는 에너지가 5의 에너지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5의 책이에요. 야, 내 책이네. 5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야. 14대, 14대, 14대. 마리아까지 5대. 5의 책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질서, 그 질서 안에는 죽음까지도 일체가 다 파괴의 대상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류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런 복음을, 그런 메시지를 안고 있는 게 마태복음. 6이라는 숫자는 아버지 1, 어머니 2, 자식 3. 합하면 뭔가요? 6이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하는데 6이에요. 6은 견고한 구조야. 육각형. 그리고 뭐 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육각으로 되어 있어. 물도 뭐 육각으로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수호자 역할을 해요. 성격도 6번 중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떤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응?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조직은 가정일 거예요. 식구들. 그러잖아요? 가족이 하면 뭐 확실하겠죠.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강한 분들이 육의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어려워하는 분들이죠. 이게. 자, 7 그리고 우리말로 일곱 일은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죠? 어? 나를 주장하고. 근데 뭘 그럼 이렇게 세우냐? 일은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건데 일 곱하면 곱자가 뭐예요? 곱다. 예쁘다는 거 아니야. 나의 아름다움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일곱은 일을 치른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일 치른다. 일칠이라는 에너지가 재밌는 그런 숫자죠. 네. 8 그렇고, 자, 9는 숫자의 끝이에요. 그래서 생년월일수의 9가, 운명수가 9인 사람들은 남에게 뺏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남들을 앞세우고 자기가 항상 물러서는 사람들. 그래서 9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숫자예요. 그의 사람들이. 나무성 있는 사람들. 수리학에서 9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9를 뒤집으면 뭐예요? 6이 되잖아요. 즉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올 때 몸을 입고 나오잖아요. 몸을 입고 나와. 그게 6이에요. 6. 네. 그래서 이 369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모든 것에 중심되는 숫자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 이제 하고 마치죠. 이 숫자판을 우리가 만들 때 저희가 1, 2, 3, 4, 5, 6, 7, 8, 9야. 응? 자, 1, 2, 3, 4, 5, 6, 7, 8. 이 숫자판을 넣었는데, 자, 누구 걸 한번 해볼까요? 우정욱님? 마리? 네. 아, 마리? 네. 마리를 보면, 1900, 69년, 9가 두 개네요. 1월 15일이에요. 그러면 1이 두 개고 9가 두 개고 6이 하나가 있고 5가 두 개예요. 5가 어떤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상거에 너 이 안에 이 사각 안에만 있어야 돼 하면 우리 마리님은 그 순간에 이쪽에 뭐가 있을까 하고 호기심이 일어나. 네? 난 이 안에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강력한 이 옷이 뭐야? 이게. 이거는 모든 숫자의 중심에 있죠. 그렇지? 요거의 사람들은 말은 않고 있어도 전체에 은근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조직에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 피라미드 꼭대기점에서 전체를 보고 있어요. 그 힘을 써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등에 대해서 그런 안목을 갖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다보는데 야 가만히 있어 하고 눌렀다. 어? 그러면 안에서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요. 남들은 눈치도 못 채요. 네? 그 저항이 심하면 내가 나를 다치게 해요. 네? 모시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상이 지금 비어 있고 4도 비어 있고 7, 8이 비어 있어요. 그럼 이쪽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기획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네? 뭐 어떤 집을 짓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기와집을 줄 거야. 양쪽을 줄 거야. 철골 구조 물론 집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 어때요? 준비를 해야죠? 어? 그 다음에 결단을 해가지고 집 짓는 행동이 일어나지. 그런데 여기 보면 7, 8이 비어 있어요. 여기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덜컥 저지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같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나한테 없는 숫자를 가진 사람들을 발탁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현실적인 지혜를 수작하는 것도 딱 넣어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둥이 있고 X자 기둥이 있고 오른쪽으로 치면은 이게 정의 기둥이라고 그러고 왼쪽으로는 자의 기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1, 4, 7, 2, 5, 8, 3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조화를 딱 보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서치가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서로 자기 자신과 저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가 오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저도 이창훈님? 네. 지금 얘기 힘들어서 힘들어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근데 이 수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혜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밝았고 그리고 수리학적인 그런 어떤 구조 장치를 성수 안에다가 많이 심어놨다.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보여서 그 얘기를 이제 쓴 거죠. 어찌됐건 이 세상은 나를 포함해서 많은 어떤 수수께끼 비밀을 안고 있어요. 그럼 비밀이라는 거 다른 거 있겠어요? 내가 알면 비밀이 아니지. 이게.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숫자가 계산만 하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해석해내는 한 도구로서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구나. 언어의 대치 기능을 갖고 있구나. 또 어떤 상징적인 체계를 숫자는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은 이런 살짝 오래되셨나 하는 걸로 마치죠.
예.